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임은진 집사입니다. 내가 왜 율법적 신앙을 하는 자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는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기도 어려웠고 이해도 되지 않았기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께서 성경 말씀 해석하시는 것과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받게 될 저주의 말씀이 참으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이 되어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불순종의 죄로 인해 받게 될 저주의 두려움을 쫓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체험의 이야기와 11조를 잘 드림으로 받은 복을 간증하는 이야기 등을 통해 저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믿지 않는 시댁에서 명절이나 제삿날도 눈총을 받으면서 혼자 나가서라도 교회를 찾아 예배드렸고 핍박을 이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도 우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대출을 받게 되어도 11조를 드리며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종해야 한다고 하시니 교회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며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며 모든 시간의 대부분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죄가 율법 있기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주일 성수의 율법이 없었다면 11조의 율법이 없었다면 저는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으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며 그 죄로 인하여 받을 저주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평안했을 것인데 그것을 율법화 시켰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을 때 마음에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부담감과 두려움이 나의 참 안식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만나서 억지로라도 마음을 풀려고 노력하며 겉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애썼던 일, 정확하게 계산하여 11조를 드렸던 행위, 말씀을 들리는 그대로 지키려는 것이 지금 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자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고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11조를 안 내도 상관없지만 작은 교회에서 집사가 11조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 것이기에 11조는 아니지만 제 형편에 맞게 욕먹지 않을 만큼 하며 억지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여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성수나 11조 등을 율법적 행위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향해 비판하며 성도들 또한 저의 신앙과 비교하여 율법적 신앙을 하는 이들과 나의 차이를 느끼며 우월감이 생겼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이기에 교만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라도 알려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과 마음보다는 먼저 깨달은 내가 전해야 한다며 그들을 향해 잘못 깨닫고 있음을 지적하며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봉사 또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반응하며 나타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라는 단어는 저와는 상관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제 신앙이 율법적 신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율법적 신앙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왜요?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왜 율법적 신앙인일까요? 과거에는 원죄라는 단어로만 나와는 상관없이 받아들인 선악과 이야기가 지금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인간의 존재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는 말씀이 이제야 저는 행위적인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선악과를 먹고 마음의 눈이 아닌 행위의 눈이 밝아져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며 행위적으로 선과 자신의 의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양심의 기준과 교회에 다니면서는 율법 기준으로 스스로를 정죄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며 거룩하기 위해 신앙적 행위로 믿는 자임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며 자책하며 더 노력하여 나만의 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율법적 신앙을 하는 자입니다.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또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 율법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저에게 선이 되어 깨닫지 못한 자를 향한 악의 기준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죄의 종 사단의 사망 권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나라는 존재인식을 통해 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저는 또 나의 존재인식이라는 선을 가지고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자임을 봅니다. 저는 매 순간 모든 일을 복음조차도 나의 선으로 만들고 자동으로 악의 기준을 만들어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저는 은혜 받은 자이지만 잠시라도 십자가를 놓치면 은혜가 아닌 선악의 기준으로 죄의 종으로 매 순간 다시 돌아가는 처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살며 행위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에 묶인 자입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선하다고 생각했던 제 양심이 도덕적 기준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했던 저의 모습이 내 안에 심판자가 되어 왕이 되어 율법 조문이 되어 지키면 의가 되고 만족이 되어 괜찮은 사람이 된 느낌으로 살았던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따라 죄를 가리는 일로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만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